다니엘 3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는 차선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만 주세요. 구원 역시 마찬가지죠. 어떠한 흠도 없죠.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이 잘 나타나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부분이 나타나 있고요. 그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또 그 높임을 받으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따르죠. 본문은 그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6절에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불타는 뜨거운 영광로 입구에 가까이 와서 일러 말하기를 너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더라. 고관들과 총독들과 군대 대장들과 왕의 의논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니 불이 그 사람들의 몸에는 힘을 쓰지 못했으며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그슬리지 못하였고 그들의 옷도 변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불탄 냄새조차 없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용광로에서 나오라 그렇게 언급하죠. 그 밑에 내용은 아주 익살스러운 내용입니다. 느긋하게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주 그 촉박한 그 명령에 반해서 더 있어도 되는 거죠. 불타는 용광로에서 왕에게 말하는 내용이죠. 그보다는 왕께서 이리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에 실라와 함께 체포되었었죠. 구타당했고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과정 없이 투옥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특권을 가진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로마를 무시하는 것이고 로마 황제를 무시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1등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는 모르지만 그 해외에서 그 1등 국가를 함부로 그 시민을 함부로 대했다. 대사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국가 전체를 못오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랬죠. 그 사실을 알고 그냥 어렴풋이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냥 풀어주라고. 바울 풀어주고 그 실라 풀어주고 그러면 다 넘어가리라 생각했죠. 그러나 바울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리 오라고, 이리 와보라고 그렇게 이렇게 말한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7절에서 그러나 바울이 그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은 채 공개적으로 매질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이제는 비밀리에 내보낸단 말인가? 한번 이 히브리 청년들에게 한번 비유를 들어서 한번 연결시켜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죽일 듯이 용광 속으로 몰아넣더니 이제는 이리 올라오라 그렇게 한마디로 말할 뿐인가? 그렇게는 아니 되니 그 사람들이 와서 직접 우리를 내보내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죠. 총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마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깨끗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지만요 병행해서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환경 가운데서 그것은 특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여러분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환경들 역시 마찬가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마음껏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신뢰가 있다. 신뢰, 신용이 많이 쌓여있어요. 몇 번 연락도 오기도 합니다. 다음 달이면 아니면 3달 후면 그 신용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 사이에 쓰라고. 안 쓰면 다 없어져 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해오면서 그리스도인이 쌓아왔던 신용이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다 써야 돼요.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데 활용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써야 되는 거예요. 주장해야 된다. 바울처럼 그렇게는 안 된다. 그 담당자들, 책임자들 이리로 와라. 하나님을 두려움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것을 그렇게 알게 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 자신감의 근거는 반드시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주신 하나님이겠죠. 그분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기는 그런 그 자신감이겠죠. 그 행정 담당자 두려워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 앞에 왔죠. 실라 앞에 와서 사죄를 했습니다. 잘못을 범했느라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말 것을 그렇게 당부하고 평안히 떠나줄 것을 그 당부를 했죠. 마냥 죽어 지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마냥 믿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는 것은 믿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말씀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쓸데없이 고통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을 안 해요. 그러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담대함, 바울과 실라의 그 담대함, 그것은 좋은 교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레이저 수술과 흡사하죠. 그 청년들이 그 묶은 줄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만 잘 풀어주신 것입니다. 태워주신 거예요. 근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냄새조차 나지 않았어요. 불탄 냄새조차 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흠도 어떤 자국도 남기지 않았죠. 죄인이 구원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죄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많은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 가운데 하나가 수술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operation이에요. 하나님의 수술, 하나님께서 친히 집도의가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는 가장 예리한 칼을 가지시고 환자를 분리하는 것인데, 그 분리하는 대상은 누구냐 그러면 샴쌍둥이에요. 그 몸 하나에 머리가 둘 붙어 있는데 그것을 절단을 해서 완전히 독립체로 분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죄들의 몸과 혼이 들러붙어 버렸죠. 로마서 7장에서는 이 부분을 원치 않는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저주받은 결혼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죄들의 몸, 이 부분을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으셔야 되는 것인데, 그 말씀에 의한 칼로 육신의 죄들의 몸과 혼을 분리시키겠죠. 그래서 이 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죠. 그것은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났어요. 반면에 분리되지는 육신의 죄들의 몸, 이 죄들의 몸에 대해서는 일절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않으시죠.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육신의 속성은 변함이 없어요. 그것을 분리를 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리된 새 사람을 에베소서 4장 24절에 또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 육신은 더 이상 영적인 운명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라고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언급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술이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불타는 뜨거운 영광로 입구에 가까이 와서 일러 말하기를 너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사람을 지명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언급하지요? 그 아버지는 누구인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방인이 부르는 명칭입니다. 이 명칭을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은 이 이방인 제사장 멜키세덱이었어요. 창세기 14장 18절에서 살렘 왕 멜키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표현이 나오죠.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 주시옵소서. 반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너희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은 내게 들려주고 물품은 내게 취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 손을 드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그 표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다. 이 부분은 이제 대환란을 거쳐서 천년왕국까지 지속되어집니다. 이 이름의 의미가. 이 멜키세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키죠.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선두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어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레위의 계열이 있고 멜키세덱의 계열이 있어요. 제사장의 두 계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 계열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멜키세덱의 계열을 따랐습니다. 이 멜키세덱은 살렘 왕이며 왕이며 제사장이에요. 이 멜키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해 주었더니라. 아브라함도 전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으니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계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생의 끝도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하여 보라. 얼마나 위대해요? 위대한 아브라함조차도 바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쳤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의 왕이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또 하늘과 땅의 소유주라고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우주의 소유주예요. 그 우주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에게 그 땅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주신 대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에요. 다른 대상은 이 땅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마호멧이라든지 이런 이슬람이라든지 유엔이라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과 관련돼서 이 하늘들을 그 12 이방 민족들로 나누시죠.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경계입니다. 나누신 경계. 그것을 침범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세요. 선을 넘는 것, 죄를 설명하는 죄의 이름 가운데 하나예요. trespass. 그러니까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주셨는데 그 처음 위치를 이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곧 죄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계를 주어 주시고 우주적으로 이방인들이 거주해야 될 영역, 또 교회가 거주해야 될 영역 다 있죠. 27절에 고관들과 총독들과 군대 대장들과 왕의 의논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니 불이 그 사람들의 몸에는 힘을 쓰지 못했으며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그슬리지 못하였고 그들의 옷도 변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불탄 냄새조차 없더라. 기적이죠. 기적.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은 7배를 더 뜨겁게 하라. 그 상황이 닥칠 때는 7배의 위기로 다가오겠죠. 그러지 않아도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위기인데 7배를 더 뜨겁게 하래요. 그러지 않아도 열악한 위기의 상황인데 그 위기의 상황을 7배를 더 열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7배나 더 위기 상황이라고.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27절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뜨거운 상황 가운데 하나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다.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그러나 어려움풋하게 상황이 지나갔을 때는 얼마든지 사람이 합리적으로 자신에 맞추어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래도 내가 거기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그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재정적으로 그 위기 상황을 벌어놨으면 그 친구 도움이 그렇게 컸다고 그걸로 귀결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병이 나았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다가 결국은 그 유명 의사가 그렇게 아주 재능 있는 의사였다고 사람들에게 그것만 얘기한다. 얼마만큼 형편없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결코 그 부분에 그렇게 이야기할 여지를 남겨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경험한 구원이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간증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완벽한 구원입니다. 그야말로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어요. 옷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조차 없었죠. 그 결과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높임을 받으십니다. 28절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일러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그분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시어 자기를 의뢰하며 왕의 명령을 바꾸고 자기들의 몸을 내어준 그의 종들을 구해내셨으니 이는 그들로 그들의 하나님 말고는 어떤 다른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죠? 계속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의뢰하며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경배를 받으셨어요. 그 결과는 항상 어떻다고요?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에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비 베풀어 주심 분명한 것인데 그 결과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패해버렸다. 그러면 그것은 재앙으로 닥쳐요. 본래 처음에 출발한 하나님의 자비가 재앙으로 닥친다. 우리가 항상 자신의 마음을 간직해야 되는 것은 이런 과정과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는 더 하나님을 의뢰하던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던가
그것은 자신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간증이기 때문에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왕의 명령을 바꾸고 느부갓네살의 명령이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그런데 왕의 명령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죠. 자기들의 몸을 내어준 그의 종들을 구해내셨으니 이는 그들로 그들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용광로에 나타났던 네 번째 사람을 가리켜서 느부갓네살은 그의 천사, 그렇게 부르죠. 그 주의 천사입니다. 바울이 불렀던 주의 천사예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자, 이 히브리 세 청년은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내셨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신들의 몸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말고는 어떤 다른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마땅히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어떤 가격입니까? 합리적이에요. 너무 합당해요. 리즈너블해요. 로마서 12장의 1절에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당연하다라는 게 당연하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억지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당연해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러면 왜 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그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자 바라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하나님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흔들려요. 견고해야 되는데 너무나 합당해요. 죄에 대해서 마땅히 싸우겠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도 부여해 주셨는데 그 능력을 계속 땅속에 묻어두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주신 만큼이나 계속해서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도 이기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자신의 몸을 내어 드렸을 때, 다시 말하면 헌신된 삶을 하나님 앞에 입증해 드렸을 때에 이제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왕의 명령들을 바꾸었어요. 교리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사탄의 왕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림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죄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서 6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결국은 통치인데 왕 아니에요. 왕. 개인적으로 영적인 적용을 했을 때에 은혜가 나의 삶의 왕이냐, 그래서 은혜가 군림하는 것이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죠. 아니면 여전히 죄가 나의 왕으로서 죄가 나를 군림하여 나는 죄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냐.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 로마서 6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누가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몸을 드린 사람만이 가능해요. 자신의 몸을 드리지 않았다. 그럼 이것은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자신의 삶 가운데서는 어떤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것이죠. 이는 그들로 그들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대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극히 제한적인 대상만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세 가지 나의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 그 전까지는 이 사마리아 그 수칼 성읍에 있는 그 여인의 하나님이었어요. 왜? 그 여인이 만난 예수님이었잖아요. 지금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그렇게 간접적인 하나님을 알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진리가 된 것이지요.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도마의 고백처럼 그렇게 됐을 때에 그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요. 그 관계입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냐. 구령하실 때 그 예화를 그렇게 쓰시기도 하겠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리에서 만났을 때에 상대방이 먼저 나를 알아보고서 손 내미는 관계가 개인적인 관계죠.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과 대면했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잘못된 것이지요? 본문에서 나와 있는 그들의 하나님 그 안에 들어가 있지 못했어요. 느부갓네살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주어졌습니까? 이처럼 큰 기적을 얼마나 이렇게 이 큰 기적을 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아요. 극단적 칼빈주의의 폐해, 세상에 기초가 놓이기 전에 구원받을 것으로 예정되었다라고 말했어요. 당신이 이 교회에 나와서 의자에 앉아있는 것은 당신이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말해줍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어요. 그러나 마지막 한 단계, 개인적으로 영접하게만큼은 안 해요. 구원받지 못한 것이에요. 다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술책은 믿기만 하고 영접하지 못하게 하라. 얼마나 무서운 술책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그 사실을 1차적으로 알아야 되고 개인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믿기만 하게 하고 영접하지는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영접이 아니에요. 기도가 영접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이 영접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그 다음에 기록된 내용들은 이 마음으로 믿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시들이 있죠. 특별히 사도신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최소한 한 번씩은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인데 그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장사되셨다. 또 부활하셨다. 이것을 계속 고백을 해요. 그러나 그 고백한 그 사실 자체가 구원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복음은 무엇인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이 부분이 중요하다. 거기에는 내가 포함이 돼요. 내가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것이 복음이지 사람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반복적으로 읊조리는 것이 구원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로 오셨고 또 희생 제물로 바쳐지셨다는 사실을 믿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것이 나의 죄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어느 백성이나 민족이나 언어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거슬러 무엇을 말하면 그들은 토막으로 잘려질 것이요 그들의 집은 퇴비더미가 될 것이니라. 이는 이처럼 구해낼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라. 다니엘의 어린 시절이 있겠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어린 시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아주 절대적인 영향력은 부모예요. 모세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절대적인 영향력은 요셉의 신입니다. 그 영향력 하에서 자랐는가 자라지 않았는가가 조건과 환경이 동일한 조건이라고 한다면요, 그보다 더 유리할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어린 소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부모의 영향력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장소에 서게 돼요. 더 이상 개인적으로 목사의 도움을 받지 못할 그런 장소에 서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졸업할 때고요. 더 구체적으로 하면 군에 입대할 때이고 직장에 들어갈 때이고 결혼할 때예요. 그때는 이제 완전히 독립을 해야 됩니다. 독립할 때에 그때에 여전히 영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대한 관점을 가지고 주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의존하면 안 돼요. 의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돕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임이에요. 어셈블리라고 해요. 이 부분에 소홀히 하게 되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영원히 종속돼요. 영원히 누군가에게 짐이 돼요. 마땅히 그때로 보면 선생들이 되었어야 된다고요. 이제는 영향력을 계속 받다가 영향력을 끼쳐야 되죠. 영향을 끼쳐야 돼요. 자신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회사에서 신입사원 받았다. 3년 동안은 눈 감아줄 거라고요. 웬만큼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회사라고 한다면 3년 동안 회사를 위해서 이익을 창출할 것을 처음 입사할 때부터 기대하지 않아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비용을 지출한다. 그 사람 교육시켜줘요. 그 사람 책상 놓여 있는 자리 그 임대료 또 내줘야 되죠. 계속 배운다고요. 그러다가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비로소 이제 회사를 위해서 이익을 창출해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걸 원한다고요. 군대 역시 마찬가지죠.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국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 사원관들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요, 혹이에요. 그냥 혹. 없으면 편하다고요. 없으면. 근데 일일이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6개월 지나고 10개월 지나고 그랬을 때 자기 역할을 하잖아요. 이제는 다른 동료들의 그 군장도 다시 매줄 수 있는 그런 그 힘도 생기고 전투력도 계속해서 보강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29절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주변의 상황들이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목표예요. 그리스도의 목표라고. 우선 자기 자신이 나는 영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서 나는
스스로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그것을 목표로 세웠을 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자신에게 사명감으로 다가온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될 때에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힘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0절에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높였더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니엘의 청탁을 했죠. 2장에서 자기 동료들이 있다고 해요. 친구들이 있죠.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왕에게 청탁을 했어요. 그 청탁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다니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적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독립적으로 승진을 시킨 것입니다. 바빌론 지방에서 높였더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더욱더 하나님을 거슬러 세상의 풍조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허용하지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에 있어서나 철학에 있어서나 교육에 있어서나 문화에 있어서나 철저하게 배격을 하는 것입니다. 언론에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유명사를 쓰는 것은요, 반사회적이 되어버린 지 오래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물론이고, 거리에서 무슨 온갖 집회를 다 열고, 또 자동차 운행 중에 라디오 볼륨을 최대로 틀어놓고서 쿵쾅거리면서 돌아다닌다 하더라고요. 아무도 시비 걸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분이 경험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그렇게 선포한다고 하면 별별 사람들 다 달려든다. 경찰차가 달려오게 돼 있고요. 또 이제는 법적으로도 그것을 거부하게 그렇게 행하면 위법하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의 관점은 여전히 한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지금 7배나 영광로가 더 뜨거워지지요. 앞으로 더 할 것이라고. 이제 마지막 날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변하는 속도는 아주 급속도로 변할 것이라고. 주님 오시는 것이 조금만 늦어진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상적인 삶을, 자기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처음부터 순교하면은요, 좀 쉽게 생각할지 몰라요. 순교는 쉽잖아요. 한번 결정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자신이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될 것은 작은 일에 신실하지 못하면요,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이 입증이 안 돼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그 다음 것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조차 말아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것은요, 그냥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3번 부인한 것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휩쓸려 버리는 것입니다. 더욱더 다니엘 3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그 부분들은 이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이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어떠한 영적인 원리로서 그대로 영적인 교훈과 적용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거를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 3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죠. 8가지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일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믿음과 잘 적용시켜 보시고 어떤 형태에 있든지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입증해야 되는 것이
그 부분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그 사실을 마음으로 잘 되시기 바랍니다.